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몇 개월 동안 그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접근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 칼빈의 기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에 앞서서 제가 쓴 요한 칼빈에 대한 그 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고 하는 것이 참 좋을 듯 합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히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로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쓴 요한 칼빈에 대한 노랫말입니다. 또 우리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비스트의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프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 시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그러니까 칼빈과 카이퍼 강의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통째로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칼빈의 기도론을 계속할 터인데, 그 전에 잠깐 칼빈의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있은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유럽 각 나라에 정착이 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미국으로 와서 또 이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 그 도표를 잠시 살피고 난 연후에 칼빈의 기도론을 계속해 볼까 합니다. 그 도표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예. 자, 여러분이 저기 보면은 미국의 칼빈주의 역사라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오늘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칼빈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청교도가 맨 처음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를 도표로 잠시 설명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왼쪽에 보면은 유럽에는 이 5가지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은 나라들이 대개 한 5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고, 그다음 두 번째 화란 개혁교회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불란서의 위구노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 개혁교회,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 이 대개 한 5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불란서에는 칼빈을 추방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구노파의 지도자를 콜리니 대장을 배를 갈라 죽여버리고, 그리고 유구노파를 다 해외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구노파가 전 세계에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화란, 영국, 독일, 남아공화국, 또 미국 등을 이렇게 흩어지면서 주로 소상공인들로 변해서 산업화 또 문화 발전에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가서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청교도도 여러 가지 청교도가 있습니다. 장로교 청교도도 있고, 감리교 청교도도 있고, 또 침례교 청교도도 있고, 또 회중교의 청교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청교도들의 사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고, 또 경건과 또 참 절제, 순수한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갖추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 신앙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거기서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정착을 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란 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화란에 말하자면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화란에는 일찍이 개혁 신학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 이유는 칼빈 아래에서 직접 제네바 대학에서 배웠던 요한네스 보겔만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도르트 총회가 열리고, 우리가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1618년, 19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란을 칼빈주의의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청교도가 미국에 1620년에 건너왔지만은 또 그보다 8년 늦게 화란의 개혁교회 성도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 17세기에는 영국하고 화란하고는 아주 누가 해양 제국의 패권을 잡느냐, 이런 것으로 아주 두 나라가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화란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을 따라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에 거기서 정착하는 동안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은 오늘의 뉴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본래 지금 뉴욕은 이름이 뉴욕이 아니고 사실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신대륙에 새로운 암스테르담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암스테르담이 오늘의 뉴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내감에 따라서 이제 의회를 조직했는데, 의회를 조직하려면은 역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표대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표대결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륙의 언어를 영어로 할 것인가 화란어를 할 것인가 표대결이 붙었는데 화란 사람들이 한 표가 부족해서 결국은 미국의 그 언어가 영어가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뉴 암스테르담은 그만두고 뉴욕이 됐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그 오랜 도시 가운데 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욕을 건설한다. 그래서 뉴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란서에 유구노파들이 또 건너왔는데, 이 유구노파들은 그 불란서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그 유구노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7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 상당한 수가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독일 개혁교회 성도들도 또 그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 성도들이 미국으로 또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이 계열의 그 교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기초는 다 함께 우리 종교 개혁자, 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내자마자 그 유럽에는 18세기 들어와가지고 유럽에는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합리주의, 또 이런 이성주의 이런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자유주의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기왕에 왔던 청교도와 화란 개혁교회, 그 다음에 유구노파, 그 다음에 독일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교회도 이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가고 인본주의 사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우리가 그 프린스톤도 920년을 전후해 가지고 서서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보편주의, 알미니안주의, 유니테리안주의, 현대주의 사상이 미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그 1800년대 중반에 걸쳐서 이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살겠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2차 이민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화란 개혁교회입니다. 화란 개혁교회. 그 화란 개혁교회 가운데 1857년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포먼드 처치,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소위 아브람 카이퍼가 세운 그런 그 화란 말로 하면 흐레펀미어르드 깰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게 그 신학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유주의의 풍랑에서 헤매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제대로 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그 교회가 들어와서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화란 개혁교회는 그 도르트 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유마자르 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프리마자르란 말은 이게 헝가리 개혁교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헝가리 개혁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많이 가봤는데 그 헝가리 개혁교회는 옛날부터 그 개혁주의 신앙을 잘 소유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헝가리 개혁교회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헝가리 자유개혁파 교회가 약 600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장로교 성도들이 개혁 장로교를 이렇게 장로교회를 세워서 아주 옛날 우리 신학과 신앙의 정통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도 저 교회를 또 가보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코틀랜드 정통 기독교회는 어떤 거 하니까 바로 1638년에 찰스가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우리 언약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찰스는 국가에는 머리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힘있게 외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교회가 바로 장로교 개혁 장로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정통 장로교회라는 것은 그게 뭐인가 하니까 구 프린스턴 신학교가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나가자. 메첸이 중심이 돼서 정통 장로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옛날 칼빈과 카이퍼의 신학과 신앙을 정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정통 장로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 도표는 간단한 도표지만은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당시에는 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정통신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한국 교회로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도표에 대해서는 요만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은 그 기도론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매체라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러니까 칼빈은 창세기 주석 489페이지에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쏟아 놓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야, 당신의 택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쏟아 놓도록 그렇게 허락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주석 2권 240페이지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행복의 유일한 수여자라고 선언하신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또 어제 제가 그 말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인 거 아니?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란 말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중보기도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말을 중보기도란 말을 쓰지는 말아라. 왜냐하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중보기도자가 아니고 신부는 물론이고 직분자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성육신 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느니 이런 말은 좀 외람된 말이고 감히 어디다가 사람이 중보란 말을 쓰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어제도 그 칼빈이 말한 대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권 419페이지에 뭐라 그랬느냐?
칼빈은 우리 죄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과 같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죄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윤선 박사님을 평생 모셨는데 그 박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옆에서 내가 늘 봤습니다. 그 박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치근댑니다. 쾅 치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처럼 목사님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신 어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오래전입니다. 한 5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어떤 클래스의 학생이 박윤선 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교수님처럼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박윤선 박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겸손의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아이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연약과 죄를 통회하고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좀 손찌검을 했어요. 그때 그 박 목사님이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참 이 주먹을 사발에 물을 담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놈이 이렇게 못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그것까지 통회를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박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 들은 얘기가 뭐냐, 그 60년대는요 자가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어떤 성도의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자가용을 타고 가니까 그 자신도 모르게 좀 으쓱한 마음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또 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혁의 필요성 논문 19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7페이지를 보고 있죠. 7페이지.
이거 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예, 그 다음 장. 예. 그 다음 장. 예, 예, 맞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개혁교회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언자와 화평케 하는 자의 명예를 쟁취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인격이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한 바를 얻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기보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네 번째 책, 네 번째 책 아마 신명기인 줄 압니다. 그게 203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재물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이한 사역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하박국서에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엘 오바댜 주석에 또 이런 말씀을 칼빈이 했나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포구이다. 야,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문제 해결이 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62년 되는데, 제가 그 한부선 목사님과 함께 저기 그 진주에 가면은 진주 촉성루라고 있고, 옛날 우리 SFC 운동할 때, 그러니까 1961년이니까 아이고 딱 60년 전이네요. 6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 SFC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쩌다가 한부선 목사님이 이끄는 그 전도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도팀이 한 20명 또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촉성로 앞마당에서
촉성로 이쪽 길 마당에서 그 한부선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60년이 돼도 잊지 않습니다. 그 한부선 목사님은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부선 목사님의 기도가 제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 2권 456페이지에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가 매일 받는 받은 용서는 우리의 양자됨에서 나온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양자에 기초를 둔다. 참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아무런 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공로로 이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돼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날마다 용서함 받고 날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칼빈이 참 500년 전에 이것을 잘 깨달아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예? 불교도 기도가 있고 모슬렘도 기도가 있고,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개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소원 성취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줄 그렇게 아는데, 우리는 소원 성취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계속 말했죠.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전부가 칼빈의 기독교론입니다. 기도론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기도를 지도하시며 바른 것이 무엇임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신다. 그랬으면, 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말했지만은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지도해 주느냐? 그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성령께서 조정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시편 주석 1권 236페이지에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신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무시하면 그의 명분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그가 그것을 판단하도록 허용치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예를 그에게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악의 세력이 공격하여 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독해 하시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나서 주석에 요나서에서 나훔까지 있는데 요나서 나훔 주석 221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시 성령의 인도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에서 학계 주석 284페이지에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역시 좀 비슷한 표현인데 좀 강조가 다르죠.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아주 순결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가운데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당뇨병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금식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생사를 걸고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너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책에다가 뭘 발표했는가 하니 텔레비전 40일 금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 소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철이나 그리고 버스칸에 있도록 했고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 총장 시절에 영성 회복을 위한 TV 시청 절제 프로그램 캠페인이라 이런 것을 해서 제가 좀 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텔레비전 시청을 40일간 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1년에 40일 동안 텔레비전 코드를 빼버리자.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미국의 YFC의 총재인 제임스 칼빈이 아닙니다. 제임스 칼빈이라는 총재가 TV 금식을 40일 해보자 하는 내가 책을 읽고 이 한국에 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입니다.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를 끄고 잠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아주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역자들은 말하자면 그래도 경건생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 요소가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많지만은 그 텔레비전이 아주 큰 것이다. 그러므로 딴 건 몰라도 1년에 40일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금식이라고 합시다. 금식을 하면 얻는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 갈빈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자, 4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지. 40일 동안 경건서적을 몇 권이나 독파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지. 만약 일생 동안 TV를 보지 않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독하게 완전히 알아서 그리고 무슨 학문을 하든지 학사와 석사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텔레비전 아예 보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이 1년에 40일 정도를
금식을 하면 우리가 마치 금식기도 하듯이 텔레비전을 40일, 금식기도는 못할 망정 1년에 40일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경건한 삶에 힘을 쓴다면, 기도에 힘쓴다면, 말씀 연구에 힘을 쓴다면 나중에 다시 텔레비전을 켜도 말하자면 그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온갖 인본주의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 그리고 퇴폐적인 세속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제가 오면서 이거 또 한번 제가 작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번 올리든지 교회 중직자들에게 한번 그냥 이게 다 무료 배포입니다. 무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 기도의 능력이 생기더라. 말씀의 능력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그 칼빈의 기도론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대신하는 그 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주석 1권 336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뿌리시고 그 자신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우리들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한에서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미사역으로 열심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것만 그것도 중요 안 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칼빈의 기도론에 여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참 그 칼빈은 기도를 아주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그래요. 보면 그 시편 주석에 482페이지에 칼빈이 뭐라고 그랬느냐? 희생의 제사와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항상 중보자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와 연결되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받아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도자의 마음을 항상 중보자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 4권 48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그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하심의 실행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가치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에 핵심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뭘 또 봤는가 하니까, 그러면 청교도들의 기도는 어땠었는가? 그 청교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기도를 다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즉, 칼빈의 기도를 본받아서 핵심적인 것인데,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혼에 호흡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에서 영혼에 호흡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원 같은 이는 이런 말을, 이게 다 이제 이 칼빈의 계열입니다. 나는 글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실제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지요. 애기는 가슴에 품은 생각을 기도하지 못한다. 다만 울음을 터뜨릴 뿐이다. 그러면 엄마는 그 울음을 보고 그 배고픔을 알게 된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걸 또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 문법적으로 제대로 된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죄가 생각나서 울음을 터뜨리면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울음을 보고 배고픈 줄 알고 그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왓슨 같은 그 청교도 설교자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은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말하기를,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은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와, 우리가 기도로 죄를 멈추도록 했지만 또 죄는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멈추려고 공작을 한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프라벨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거의 맛보지 못한다. 기도 없으면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칼빈의 기도로 돌아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논문 2권 75분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해야 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부유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기도에 가슴이 불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500년 전에 우리에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칼빈의 기도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아버지여,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어져 갔나이다. 기도가 없어지니 세속화되고, 기도가 없어지니 교회에 어려움이, 환란이 닥쳐옵니다. 기도원들이 다 폐쇄된 상태에 있고, 기도원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기도운동을 일으켜 주소서. 이 모든 죄악의 세력, 세속주의 세력을 너희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